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일기도 영상법문 제 12번째 법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도와 마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불자님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스님께서 주신 그 벽가도에 해가지고 연물 정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한 달 정도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스님이 처음 한 달 정도 지금 됐는데 일주일 정도 됐을 때부터 얼마나 꼼짝이가 시끄러운지 도대체가 그냥 막 무슨 쫓기는 꿈, 뭐 살색을 하는 꿈, 뭐 온갖 꿈이 막 밤새도록 꿈을 꾸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하루에 몇 번씩 이 연불을 해야 되는 내한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했던 연불이 예전에는 광명진언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최근에는 관세음보살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정리를 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해도 자기가 뜻하는 어떤 기도 성취가 안 되니까 기도 성취가 잘 되면 뭐 스님한테 와서 상담할 이유 있겠어요? 기도 성취가 잘 안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좀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인연이 있었으니까 또 당연히 스님이 아미타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겠죠. 지난 시간에 그랬죠.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같아요. 깊이 들어가면 똑같아요. 모든 것을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통합니다. 그것이 일심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다 똑같이 다 좋습니다. 지장보살을 해도 좋고 지장보살을 엄청 열심히 해도 좋고 관세음보살 해도 좋고 뭐 더더구나 아미타불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왜 정인스님은 아미타불 하라고 하시오? 그것은 뭐냐면 인연법이 스님은 아미타불 그 연불을 해서 많은 가피를 받으신 스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인연된 보살 오시면은 아미타불기도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미타불을 하면 큰 힘을 얻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마어마한 무량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량없는 광명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한량없는 영원한 수명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두 광명과 큰 그 수명을 가진 그 부처님을 계속 내가 외우면은 나도 큰 광명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광명을 받아서 지혜를 깨우쳐서 뭐가 됩니까? 많은 부처님 가피를 잊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피를 잊는다는 것이 그냥 뭐 부처님께서 쌀 주고 뭐 주고 복 주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스님이 얘기했지요. 얘기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질 때 뭐가 나타나요? 지혜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나타날 때 각종 아이디어 또 각종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자기가 마음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다 성취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를 얻어? 선정을 얻어요. 삼매를 얻어. 그리고 삼매를 얻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 마음 집중이 되고 난 사람한테는 직한 집중이 되고 난 사람한테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강명이 일어나야 돼. 기쁨과 강명이 일어나면서 지혜가 열리지요. 그 지혜가 다 열리면 그 지혜로서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나 그것이 툭툭툭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피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든지 큰 아이디어 다 있는데, 물론 큰 성취하시는 분들은 큰 아이디어를 내겠죠. 그런데 이제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기 전까지 온갖 꿈속에서 막 흉흉한 일이 난다. 꿈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장의 형태가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꿈도 흉흉해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증폭이 되는 수가 있어요. 갈등이. 부부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고, 뭐, 그 다음에 부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원래 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더 증폭이 돼. 그 다음에, 뭐, 회사와 관계에 대해서 일들이 잘 안 이렇게 좀 어려워진다든지, 심지어는 뭐, 교통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를 다친다든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기합니다.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정인 스님 찾아갔는데 그 기도 내한테 안 맞아. 이 아미타불 기도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또 바꿔요. 또 바꾼다니까. 이분을 뭐라 할까? 아미를 기도하러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꿔보는 거라. 계속해서 그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뭐를 극복해라? 마장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장이 뭐냐? 마장. 마의장이라 그러잖아요. 마의장에는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 그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꿈이 막 혼자만 꿈이 꾼 것은 본래 이 기도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집중해서 가만히 집중하는 법이 있거든요. 집중을 한다는 말은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집중하는 법은 뭐냐? 마치 컵이 혼탁한 컵 속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흙탕물이 돼가지고 찌꺼기가 많아요. 그럼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대로 가라앉아. 쉽게 말하면 연불을 계속 하잖아요. 연불을 계속 하면 연불 소리를 듣고 내가 연불 소리를 듣고 집중하고 마음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연불 소리 들어가서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요하게 깔으니까 흙탕물이 다 가라앉았잖아요. 그 위에는 맑은 물만 뜨잖아. 맑은 물이 뜨잖아요. 맑은 물이 뜰 때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충격만 가도 흙탕물이 바로 또 올라와 버려요. 또 엉거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불을 계속 한다는 말은 처음에 연불을 한 일주일도 연불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맑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이 흙탕물이 깔아앉아서 그러면 처음에는 고요한 마음이 고요해 좋지. 근데 꿈속에는 뭐냐, 내 마음속에 욕망이 있잖아요. 탐심과 썩는 어리석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잠재식적으로 막 그걸 가해 어떤 푸싱을 가해. 푸싱 가하니까 그 찌끄레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엉키니까 온갖 꿈이 막 잡동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막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막 살생한 꿈, 어떤 사람은 싸움하는 꿈, 어떤 꿈, 온갖 그 꿈들이 막 뒤섞여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희귀망창 꿈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본래부터 본래 흙탕물에 있었 같으면은 그런 거 의식도 못해. 뭐 원래 자체 그런데 무슨 의식하겠느냐. 근데 마음이 고요했다가 조그만 한 방울 탁 튕기니까 자기 마음이 막 그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누구나 있다. 근데 그걸 겪어야 돼. 이게 바로 뭐라고?
마의 장애. 그게 이제 장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게 처음 시작이야. 시작에 불과해. 도고마성이라 그랬어요. 그게 도가 올라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마상이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마상을 갖다가 두려워하면 안 돼. 마상은 장애를 말하거든요. 장애. 그 장애는 뭐냐면 이러한 장애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라고. 당신이 이 장애가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차림하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차림해란 말이야. 그럼 알아차림하니까 알아차림했으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기도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꿈이 뒤숭숭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뒤숭숭 났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심, 썩내, 머리성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지금 이제 마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마당 속에 휩싸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그거 징징하면 돼. 그래서 인정하면 돼. 스님이 얘기했던 그 마상이라는 게 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예, 또 좀 하다 보면 조금 적어지겠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꿈이 점점 혼탁 꿈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맑아지고 만약에 꿈이 꾸mis다도 이번에는 또렷한 꿈이 꾸입니다. 어떤 뭐 선몽 같은 꿈 비슷한 꿈이 서서히만 나타납니다. 그런 꿈이 꾸일 때 마사입니다. 가피를 꿈속에서 가피를 하나씩 받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플 때 내가 몸이 엄청 아파요. 그 부위가 뭐 간이 아프다 합시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큰 그 스님이나 큰 신령이 나타나서 주로 보면 이 도인들도 나타나가지고 이쪽에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만져주고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꿈 깨고 난 다음부터 그 아픈 부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암덩어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야? 바로 몽중가피라는 겁니다. 몽중가피. 그런 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참고 잡다한 꿈 꾸는 것을 때는 그냥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 나하고는 뭐 인연이 안 맞는갑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떤 내한테 나타나는 장애가 나타나다가 이것은 장애라는 것은 이 장애가 나타나는 시기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라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보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보고 그래 하고 인정하면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렇게 자꾸 넘어가 버려. 접촉사고가 났다. 그래도 내 죽지 않은 정말 큰 다행이다. 그런 순간, 그런 마음 먹는 순간 한 점프 하는 거예요. 신심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불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 연불이라는 주준자에서 청수에 청수, 연불이라는 그 광명 연불을 청수를 합시다. 이번에 청수. 맑은 물을 계속 주준자로 계속 컵을 부어요. 이 맑은 물, 이게 연불이야, 연불로 계속 컵을 부으면 컵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중에는 다 나와 없어. 처음 기도는 찌꺼기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컵 속에 가만히 또 까맣게 바라보고 그 위에 있는 것만 할 때 그때 마음은 아까 얘기처럼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사이에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무슨 자그마줘도 막 그게 엉클어져서 일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장애가 막 일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고 나면 이제 어떤 형상이 되냐면 마치 주준자에서 물 붓듯이 계속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가 일어날 일들이 자꾸만 적어져. 나중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마음이 청정이잖아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 좋은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올 때까지 집을 팔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애가 지금 취직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럼 취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요건을 맞춰야 되잖아.
요건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 그래서 고 정주영 회장이 처음 그 간척 서산 앞바다에 그 간척 사업을 할 때 그 큰 간척 했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이 섬과 섬 사이를 막아 가지고 안에 호수를 만들었는데 바다를 막는 거죠. 그러면 그 조수의 간만차가 심해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가니까 아무리 방파제를 이 흙을 만나면 흙이 다 떠내려가 버린다. 그 간만에 조수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깊은 시름에 빠졌어. 근데 마침 그 정중 회장이 그 주변에 뭐 가늘암이라는 암자가 있어. 그 암자에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참 내가 참 이 지혜가 짧아가지고 제가 지혜가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만을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만을 막을 방법이 안 씁니다. 저한테 큰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한 일주일 만에 좀 기도를 끝나고 저 하루는 오후에 이렇게 먼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먼 바다 위에 기선이 하나 탁 이렇게 가는 걸 봐요. 기선. 그걸 딱 보고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터지는 거예요. 막 생각나. 저 기선과 같은 큰 배를 오래된 배를 노후된 배를 저기다가 깔아주면 그게 엄청 크잖아요. 깔아주면 그 사이사이에 돌멩이나 그걸 막아버리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보니 정말로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축함 우리나라에 해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그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구축함 그리고 이제 현대조선에 있던 배선들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놓은 거예요. 놓았더니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그 배 속에다가 막 뭘 집어넣어요. 아주 그 돌멩이 막 넣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를 깔아앉혀가지고 했더니 정말로 훌륭한 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댐 공법이 그렇게 배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바다를 막는 방법이 정주영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지금도 수많은 많은 공사를 그렇게 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모든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집을 판매 어떤 사람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스님 도대체 나는 집이 왜 이래 안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게끔 해야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 그래서 여분이 사람 나중에 계속 하다가 이제 또 물어보니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스님 도대체 왜 안 팔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딱 얘기해 주세요. 곧 나갈 거야. 딱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안에 딱 나가버렸어. 왜 그러냐면 스님 붙잡고 막 이렇게 할 때에는 자기의 그 소원이라는 그 어떤 간절함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집을 판매할 때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면 안 사. 그 간단한 원리를 몰라. 빨리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돼. 물론 쉽진 않겠죠. 자기가 산 가격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를 빨리 팔아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해든지 안 그러면 더 큰 금융비용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빚지고 나중에는 크게 손해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빨리 파는 것이 그것이 가장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원래가 뭐 내가 얼마 샀으니까 주변에 샀으니까 다 이렇게 올랐는데 주변에 다 전부 다 5억씩 올랐는데 나도 5억은 받아야지 하다못해 4억은 받아야지 하면서 사고 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 2억 정도 올라온 거 가격을 해봐요. 그만 팔려버리지. 근데 사람들이 옆에 주변 막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비춰봐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놓치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자기가 확실히 하고 싶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이 정도 수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도 나 처음부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안 든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똑같은 집을 팔 때, 같은 단층집을 팔 때 그 단층이 어둡잖아요. 어두워. 어두운 집 1, 2, 3층 다 내놨을 때 2, 3층이 나가지 1층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어떤 보살님이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나중에 터득한 것이 스님 얘기한 대로 1층을 굉장히 밝게 했답니다. 도배도 해버렸고. 나갈 사람이 무슨 도배를 해. 근데 팔 사람이 도배까지 하고 집을 밝게 하고 안에 짐을 다 치웠더니 제일 1등 돈 제일 많이 주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걸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정말입니다. 기도를 해서 간절히 통할 때 자기 스스로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누가 하나 툭툭 던져주는 말 있잖아요. 스님이 하나 툭툭 던지는 이런 말들이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족탁이라 해요. 족탁. 자기가 내부적으로 막 하려는 그 힘과 알을 부화할 때게 족탁이라 하잖아요. 밖에서 꼭꼭꼭 눌러줄 때. 그때 그런 과정 때문에 뭘 한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그 주제가 마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마장이란 장애인데 장애가 있으니 보라고 나타난 거지 나를 막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다 말이에요. 뭐든 간에. 그래서 마장의 원인은 뭐라고?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이 이런 장애를 만들었으니 이 장애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장애가 나타났구나. 설령 내가 뭐 접촉사고 나더라도 마음이 급하니까 접촉사고를 내는 것 같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마장이 어떻게 된다고?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의 원리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마음을 고요하게 청정해 하는 겁니다. 청정해서 뭘 해요? 마지막에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소원성취하는 가장 길은 길이야.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소원성취 기도만 냈다 하면은 그것이 욕심이 돼가 안 된단 말이야. 뭘 해주세요 계속 해봐. 되는가? 그거는 매달리면 그게 해달라고 자꾸 뭐 해달라. 그거는 자기 욕망 충족하는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처음 기도는 무심코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아미타불 기도하십시오 하면 아미타불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조기장창. 그리고, 물론 앞에 발음문 하나 쓰긴 좋겠지. 제가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제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이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 훌륭한 그 발음이지.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봐. 지금 성취가 되지. 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안 돼. 이번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런 기도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떨어지도 우리 아들만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안 돼.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은 주로 장애가 있는데 이게 기도를 할수록 장애가 있단 말이야. 마장이 있단 말이야. 마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장이 왔을 때 그냥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스님이 하던 이 아미타불 기도 이거 내하고는 안 맞는가 봐. 그런 마음을 묵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스님이 여러 수천만 명 이렇게 지도를 해왔잖아요. 또 스님도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요. 흔히 알지.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그럼 물론 처음부터 안 되는 기도는 있어요. 어떤 기도? 이 돌덩이를 금덩이로 해달라. 그건 안 돼. 돌덩이가 어떻게 금덩이 돼? 그건 안 돼. 기도는 될 기도가 있고 안 될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스님 될 게 안 되고 어떻게 압니까?
그 본인도 잘 알아. 본인이. 자기 애가 지금 꼴등하는 애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가기 서울대학교 합격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맞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이제 물론 뒤로 돈 주고 들어가면 뭐 그런 수가 있죠. 요새 그것도 다 밝혀지더라고요. 예,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웬만큼 될 일과 안 될 일은 여러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될 일을 할 때 좀 성실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잘 안 되는데 좀 가게 좀 잘 하게 되라. 그거는 가능해. 집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 다 된다 이 말. 다 되는데 그것은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아까처럼 터무니없이 뭐 내 물리로 뭐 그러다게 해달라, 뭐 하늘을 날아다니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외에는 다 되니 열심히 기도하고 금년에 또 기도를 해서 우리가 득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 청정, 마음 평안을 얻는 것이 가장 제일 뭐 우선적인 그 목표입니다. 마음 평안함을 얻고 그 다음 마음 평안함을 얻는 과정에 갖가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뭐라고요? 그 효과가 바로 다 이런 작은 소원 성취가 있잖아요. 마음 평안의 가장 최고가 뭐라고요? 성불. 성불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미타 기도를 해서 연불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불해서 어떻게 극락가기를 발언하면 극락간다는 하는 말은 뭐냐면 극락가서 부처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장도 두려울 것 없다. 마장도 인정하면 마장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 그러면 마장 넘을 수 있다. 이런 주제로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받아들였습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한 해 또 좋은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